11월 19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찬양과 같이 고백합니다. 눈과 귀에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이며 고백입니다. 허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에는 그저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어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붙드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 위에 온전히 올곧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 정신이 없고 혼미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되뇌이게 하시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므로 날마다 믿음 위에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몸부림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걷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고통의 소리들, 신음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목적에서든 서로를 죽이고 싸우며 미워하는 것들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으련만 사람들은 제각기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 서로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화해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사라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랑하는 병원의 환우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고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히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의 질문으로 나온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숨은 의도와 뜻, 그 가르침에 대해서 속히 깨닫고 그것을 마음 깊이 고민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냥 생각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습관처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사람이 참 순진하고 또 깨끗하며 거짓이 없는 것 같은 자기 안에 솔직함을 있는 그대로 투박하게 투영해내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답답하기보다는 참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가르침이 필요하고 예수님과도 함께 있어야 할 중한 죄인이기 때문에 불렀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언제나 솔직 담백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과 심정을 그대로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에 베드로의 그 말에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너희를 떠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텐데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돌아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어떤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처할 장소가 있다는 거죠.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가페 성경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거처를 장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쩌면 특정한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만드시고 그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마련이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장소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엄청나게 넓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곳에 거할 곳 가운데 아마 한 장소를 선택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겨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이 마련한 그 처소에서만큼은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련한 그 처소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들의 처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저 우리가 상상을 따름입니다. 상상하고 그것이 어떤 상상의 결과를 가져오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믿으면 된다는 그런 진리를 제시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상상이 지나치다 보면 잘못된 방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벗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상이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도 하고 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게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상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걷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일에 헌신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마련된 한 장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4절에 보니까 이미 너희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그곳에 예비된 초소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을 만들어낸 그 말씀이죠. 내가 이제 예정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어딘가로 가야 될 터인데 그곳에는 지금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너희는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신 곳, 그것은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장소가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3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죽음 상태의 행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이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몸부림칠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낙원에 계셨던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네가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그저 상상할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상상들과 그런 어떤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대로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베드로가 올 수 없는 그곳으로 잠깐 동안 가시는데 그곳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와 함께 낙원에 계시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신 건가? 못 간다고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두 번째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곳으로 갈 수는 없어, 지금은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말을 들었던 당사자이죠. 그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가 깨닫기에 예수님께서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곳은 죽음 상태의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죠. 사단이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한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언제나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육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이미 죽은 영혼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단도 인간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을 이 사단이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노리는 것은 바로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떱니다. 이 죽음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죽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사단이 딱 움켜쥐고 온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십자가 위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인간처럼 죽으시고, 오히려 그 영혼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 죽으신 기간 동안에 옥에 있는 자들에게 어쩌면 지옥을 말하는지 음부를 말하는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누구는 낙원이라고도 말하며 그곳에 있었던 죽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몇 구절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처럼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옥에 갇힌 자들,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나와 같이 부활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천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너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신 그곳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죽은 상태의 어떤 그 죽음 뒤에 바로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만들어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그곳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의 단계를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을 때 그곳으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은 이미 예수의 승리 선포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초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여전히 살고 있겠죠. 그들이 죽으면 그곳에 가서 그 두려움에 빠지거나 옥에 갇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소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하신 그 초소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초소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초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 있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초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렵지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온 인생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순교의 자리에 내어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나라의 그 한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초소에 가기 위한 믿음의 여정 속에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 소망하시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께서 이 하루에 한 시간 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영혼마저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들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상상하며 기대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을 오늘도 터벅터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스데반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리며 천사들이 저를 환호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정성스럽게 만드신 그 아름다운 초소를 내가 살아서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혹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어떨까?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초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나를 위해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도 곱씹어 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과 다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초소,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 땅의 지분을 가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지분, 천국의 지분을 가진 자로 행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쉽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는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부족함을 느끼고 늘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나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 너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것이며 누군가에게 띠띠워져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성령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거기에 순종해서 끝까지 나와의 약속,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너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환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음에 오면 내가 너희를 모두 함께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부활 후에 완전체가 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해서 간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거기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그 처소는 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았죠. 이 한 주간도 우리 그 믿음으로 힘내서 즐겁고 행복합시다. 즐거움과 행복도 싸워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즐거움과 행복과 믿음에 대한 풍성함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겨내고 기도하며 쟁취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처소를 바라보며 그 처소에 함께 갈 기대감으로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나라 아름다운 곳에 우리의 처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처소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목수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아름다운 가구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처소를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실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자로, 예수의 제자들로, 그 이름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로 이 한 주간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아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처소로 갈 수 있는 영혼들은 그 피에 몸을 담근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와 상관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피의 대가를 지불받고 다시 기회를 얻은 아름다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사니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세워나갈까? 혹 잊어버릴까? 나도 모르게 망각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예비된 나의 처소를 기대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하여도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 너무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어리석음은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내 연약함이 그것을 가리지 않을까?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안도감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등을 두드려 주시는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속히 병원에 있는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 걷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천국에 예비하신 그 처소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자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환우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병원과 그 손길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